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양보다 소를 더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배상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둑에게 형벌은 단순히 2배로 배상하는 것이었는데 1대5 또는 1대4의 배상을 하라는 것은 도적질을 중범죄로 보시고 엄중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도둑질한 자는 피해당한 이웃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배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안해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정도로 충분히 흡족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갚는다는 단어는 샬롬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즉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평화는 모든 보상이 끝나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원어의 뜻을 볼 때 훔친 자가 피해당한 가축의 주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웃 간의 평화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2절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어두움이란 요소와 밤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자에게 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인정한 것이죠. 5절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남의 밭에 가서 라는 동사는 보냈다, 파견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볼 때 주인이 모르는 가운데 짐승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고의로 자기 짐승을 다른 사람의 목장이나 밭에 보내서 꼴을 뜯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좋은 농작물로 배상 원칙을 정하신 목적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개간이나 밭가리를 위해 잡초를 불사르다가 실수로 불이 던진 실화의 경우나 혹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웃의 밭에 자행한 방화의 경우죠. 여기서 가시덤불은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밭이나 가수원 주위에 주인이 자신의 영역을 구분시켜 놓기 위해서 심은 일종의 경계목입니다. 즉 불이 나서 이런 가시덤불을 태웠다는 것은 자기 밭에 놓은 불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까지 번져갔다는 의미죠. 7절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물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차적으로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릇이라는 단어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사회에서 그릇이 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먼 여행을 가는 경우에 길에 강도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위험 때문에 자신의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이웃과의 신뢰가 두터웠음을 짐작하게 해주죠. 8절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집주인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가야 했는데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가 하 엘로힘입니다. 외형적으로 인간은 인간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본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죠. 11절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맹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맹세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맹세는 아무리 의심이 간다고 해도 마치 여호와와 맹세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대한 보응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요 인간은 다만 그 맹세한 바를 순전하게 용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심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과 불화가 악순환되거나 비화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14절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축 주인에게 부탁해서 잠시 가져온 경우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빌려온 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관리 소홀에 대한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그 아래 시행법들을 보는 이유는 법의 정신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10계명 아래 법의 시행법으로 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할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율법이 요구한 많은 관습은 그 시대 이방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범죄와 죄의 구별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는 늘 여호와를 포함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간음의 유혹을 받은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한 것은 이 점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죠. 간음죄나 주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법과 판단 아래 있다는 의식이 그로 거절하게 한 것이죠.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